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전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전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살아서
하셔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어제부터 이어집니다. 대속죄일은요, 지난 1년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속죄받는 날이기 때문에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직 이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방울과 줄을 달고 들어간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주용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날만큼은 대제사장 의복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의 의복만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본문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입는 옷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세마포 옷은 거룩한 옷이고 흰 옷을 의미하고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주영 목사님이요, 이 유대인 랍비에게도 대제사장이 방울 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금지초문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줄을 달고 들어가는 건 맞다고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혹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으면 끌어당겨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주용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이 방울 들고 들어가는 걸로 배웠는데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방울 달고 들어간다는 게 널리 알려졌는지를 좀 추적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이 어린이 동화, 성경 동화에 나온 내용 때문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분명히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방울 달고 들어가는 걸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어딘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출애굽기 28장이더라고요.
거기에 대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이 입는 청색 겉옷 가장자리에 금방울을 연달아 달게 하셨던 겁니다. 롱치마처럼 긴 겉옷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이 방울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방울 소리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로 들어갈 때 복장이었던가 봅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오히려 이 방울 달린 겉옷과 에봇은 다 입지 않은 채로 흰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확히는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입니다.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날 하루에 대제사장이 세 번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될 대제사장과 그 가문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11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대제사장의 죄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이 번제단의 숯을 향로에 담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요. 12절을 보세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율법 해설서들에 의하면요, 이때 처음으로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절대로 정면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속죄소 쪽을 보지 않도록 옆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향로로 이 지성소 안에 향연이 가득 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긴 줄에 매달린 향로를 이렇게 흔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향연을 피웁니다. 어느 정도로 향연이 가득해야 되냐 하면 속죄소가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워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속죄소가 하나님의 왕좌를 의미한다는 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하면 죽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반드시 가장 먼저 향연으로 지성소를 가득 채워서 속죄소가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향연이 가득해지면요, 그 향로를 지성소 안에 두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잡은 속죄제물인 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두 번째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14절입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게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의식이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하면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처럼 대제사장은요, 대속죄일 하루 동안 지성소에 3번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이 회막 주변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3번째 들어갈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번째 염소피를 들고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이 염소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질 못하고 죽으면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성소로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이걸 본 온 백성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은요, 매년 속죄일을 맞이할 때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 들어가심으로 완성하셨죠. 히브리서 9장 25,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히브리서는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모든 속죄를 완성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보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3번 들어가야 됐죠. 가장 먼저 향로로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연으로 가득 채워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은요,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먼저 송아지를 잡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온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자신의 피를 들고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가신 겁니까? 한 번만 들어가시면 됐던 겁니다. 그런 의미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이 구절에서의 단번에는요, 그냥 단순히 한 번 들어가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는 다른 분이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가 영원한 것이고요. 해마다 또 다른 제물의 피를 들고 인간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염소의 피를 들고 3번째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다시 살아서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렸다고 말씀드렸죠. 살아서 나오면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쁨의 환호성을 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오지 못하면요,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받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자신을 영원한 속죄제물로 드리셔서 자신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죠.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반드시 살아나와야만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받은 것처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오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오신 것.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오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그대로 있고 우리는 모두가 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문을 활짝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목사님의 강의를 토대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20절부터는요, 아사셀의 염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앞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바쳤고요. 그리고 남은 살아있는 1마리는요, 아론이 2손으로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안수 후에 모든 죄를 다 아뢰므로써 그 염소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광야로 보냅니다. 22절을 보세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주 깊은 광야에 도달해서야 염소를 놓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사셀의 염소 역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반드시 죽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사셀의 염소가 다시 돌아오면요, 살아서 돌아오면 다시 깊은 광야로 데리고 끌고 가서 버리고 오거나 아예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죽지 않으면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쫓겨가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이처럼 대속죄일 역시요, 예수님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레위기를 여는 유일한 열쇠이시고요. 그리고 레위기를 완성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레위기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은 사실 예수님으로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과 반드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본문의 본래 의미를 잘 깨달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거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레위기의 대속죄일의 이 모든 말씀들을 완전히 단번에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는 인간 제사장으로 인한 속죄가 필요 없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 모두는 이처럼 주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다 깨달아 알 수 있고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속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것들 여러분 기도하시고 중보기도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